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21장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죠. 그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20장과 21장인데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땅들을 다 분배받는 내용들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단계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특별한 성읍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읍들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보자면 먼저 20장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도피성. 오늘 주보 지도에 한번 보시면요. 지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별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게데스, 골란, 라모스, 세겜, 베셀, 헤브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별표로 쳐져 있는 곳이 도피성들의 위치입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뒤에서? 이거 혹시 꺼주실 수 있겠어요? 네.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공기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주보에 보시면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피성들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레위 사람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총 48개, 48개의 성읍이 퍼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도피성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 사실은 21장에 나오는 이 48개의 레위의 성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6개가
그러니까 도피성 6개를 빼고 나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42개. 그렇죠? 다 합해서 48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레위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읍들은.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번에 모세에게 말했었던 그 도피성 있지? 그걸 이제 정하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었을까봐 일부러 한 번 더 상기시켜주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얘기하셨나? 우리가 앞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9장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도피성 너희들 들어가면 다 정복하고 나면 땅 다 분배받고 나면 꼭 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어쩌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계속 제가 참조하면서 당연히 준비했고 그걸 이제 통해서 해설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이게 둘 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보통 살아가는 성읍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성읍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성읍들, 즉 도피성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어떤 의미가 당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읍들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함께 20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이 뭐야?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딱 여기 3절처럼 대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지 중이란 말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혹시나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죠. 과실치사죄라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그러니까 어떤 부주의함으로 혹은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죠. 의도적인 살인, 계획한 살인과는 다릅니다. 과실치사죄. 예를 들어 보자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자기는 이렇게 졸린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안타깝게도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바로 과실치사죄죠. 물론 자세히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부주의함이고 실수구나, 과실이구나, 그것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도 지금 이런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 라고. 가령 나무를 베러 동료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숲에 올라갔어요. 두꺼운 나무를 베려면 여러분 뭘 들어야 됩니까? 도끼를 손에 들고 여러 번 내려 찍어야 되죠. 두께가 이만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나무 하나씩 붙잡고 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끼의 자루, 머리가 빠져나와서 팍 튀었는데 그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머리에 맞거나 혹은 몸에 꽂히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과실치사죠. 그러니까 부지중에나 혹은 실수로. 또 하나 더 예가 있는데 만약에 농사지을 땅을 밭을 가려고 거기에 땅을 고르게 해야 되니까 경작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을 벼랑 밑으로, 산 밑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누가 머리에 맞았네? 그러면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죽이게 된 거죠. 기술이 발전된 현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과실치사의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형량을 이제 줄 때 의도적인 살인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형벌을 줍니다. 징역이 아니라 구금입니다. 여러분, 징역과 구금의 차이가 뭐냐면, 징역은 감옥에 갇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일정 정해진 노동을 뭐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구금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새끼 밥 주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금으로 한 1, 2년 감옥에서 지내는 게 이제 보통 가실치사 죄에게 떨어지는 형량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어떤 재판도 열고 했겠지만, 그것이 살인이다 했을 때에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등장해요. 피해 보복자. 이거는 살인을 당한,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피해 보복자. 그게 형제이든 어떤 사촌이든 내 친족을 죽인 그 가해자를 찾아내서 죽여야만 하는 사람, 피를 반드시 다시 봐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피해 보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고엘,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등장하죠. 그래서 룻을 아내로 거두지 않습니까? 유산 관련해서도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듯이 당시에는 이 보복에도 고엘, 피해 보복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친족을 죽였으면 그 가해자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찾아내어서 쫓아가서 피를 봐야만 하는, 좀 끔찍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보복의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인류 보편의 가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가 마치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 8명이 이제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근데 방주에 내려서 딱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지켜야만 하는 어떤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인을 가장 큰 죄로 보잖아요. 왜 이 살인이 가장 큰 죄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항상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소, 돼지 다 잡아서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혹은 어떤 이가 겉으로 보기에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혹은 그 아이가 몸이 조그만 갓 태어난 아기든, 혹은 아직은 엄마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태아든, 우리는 그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죽였다? 피를 봤다? 이건요, 그 살인을 범한 사람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속하여진다. 그 살인자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라는 게 당연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7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부지중의 실수로 살인한 게 아니라, 부지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자가 있다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다르다,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걸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반 시민 사회에도 경찰이 있어요. 옛날부터 군사들이 있었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동해보복법.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은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인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았죠. 그렇죠? 요즘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한 달에 2-3번씩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죽긴 했는데 이게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원한에 의해 죽인 것도 아니고 진짜 잠깐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어가다가 잘못해서 사람과 탁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헛디디면서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를 흘려야만 할까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니라면 지금 그 살인자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또한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살인자라고 해서 당장의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인다면 그것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처럼 그런 자들이 도망하여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둬라.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6곳으로 구별되었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살인자가 실수로 죽인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혹은 내 부모님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형제야, 내 친척이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는 당연히 눈이 뒤집힙니다. 걔가 실수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엄격한 율법대로 잡아와서 걔도 피를 흘리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몸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 곳이 도피성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도에 여러분 보셨지만 총 6군데 이 도피성을 구별해 놨는데 이 위치가 절묘한 것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빠르면 반나절, 늦어도 하루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 놨다는 겁니다. 더해서 신명기 19장 3절에도 보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성읍이 있어서 멀리서도 그 도피성은 보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분, 요즘도 뭐 우리들도 그렇지만 길치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길치? 그래서 곳곳에 안내판들을 다 부착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여기로 가는 거야, 표시를 다 해놨다는 거죠. 누구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이제 본문 4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앞으로 도착하면 문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살인자를 맞이합니다. 레위의 장로들이겠죠. 레위 지파에. 그리고 나서 이 살인자의 자초지종을 다 들어요. 그리고 너가 정말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구나 하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도피성 안에서 어느 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살인자가 왔는데 피해 보복자도 함께 따라온 거예요. 따라올만 하죠. 저기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도착했어요. 막 눈이 뒤집혀서 얘 지금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얘 죽이고 만다 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인자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면 결코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를 여기서 내준다, 그래서 또 살인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야 뭐 복수하는 게 우리에게 사이다고 보기 좋지만 사실 여러분, 복수는 결국 복수를 낳습니다.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것이라서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또 살인이 나면 계속해서 서로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죽이겠죠. 가까운 피해 보복자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그렇죠?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법으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렇게 살인자는요, 이 도피성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십시오. 20장 6절에 보시면 중간에 살아가다가 중간에 회중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리고 서로가 잘 받아들인다면 그 사건이 이제 종결되어서 같이 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쭉 지내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의미는요, 뭔가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한다거나 혹은 뭐 광복절이 최근에 50년 지났었나요? 50주년이다, 60주년이다 이런 일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시켜주는 일도 있죠. 혹은 복권도 시켜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이 살인자,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도피성에 살아가는 이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언제 죽나 이러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게 솔직한 마음이니까 기다리며 살아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략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보기도 했지만요. 이들에게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그런 것처럼. 그런 중에는 가장 심하게는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쭉 자기네 이제 터전에 가서 살아가고 있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장님 방송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도피성이 정해졌다. 혹시나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있으면 그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라 라고 이 법이 공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도피성에 피하면 되니까 거기로 가면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보통이라면 맞다. 진짜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도끼로 나무 팰 때 혹은 내가 경작하려고 돌 비탈길에 던질 때 혹은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뛰어가거나 사람들 만날 때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지라고 보통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진짜 내가 엄청 미워하고 있는 이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 너무 시기 질투나는 그 사람.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요. 근데 이 법이 딱 공표되는 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나를 위한 도피성은 없구나. 내가 그런 살인을 저지른다면. 혹시 내가 도피성을 간다고 해도 레위의 장로들이 나한테 속지 않을 거야. 그럼 결국 난 피해 보복자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말겠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이 도피성의 법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허투루 죽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생명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그 죽은 사람을 향한 어떤 원한이나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 당사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도 생깁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부지중이든 실수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내 아들은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는 어떡해요?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은 어떡하나요? 나는 그 살인자랑 그가 실수였던 부지중이었던 상관없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밀양.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용서해 보려고 갔더니만 그 살인자가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엄마인 전도연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도피성은요, 살인자만을 위한, 그러니까 살인자의 안전만을 위한 장소,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살인자를 가둬두는 감옥, 유배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살인자는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서 무죄가 되거나 혹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자가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도피성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나가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숨어 있다가 기다려서 그를 죽이더라도 그것은 합당한 보복이고 살인이다라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뛰어서 도착해서 도피성에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부모님께 안부도 못 전합니다. 전하기 힘들겠죠. 당시 상황. 소문은 나겠지만요. 누가 거기 도피성에 갔다더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지금 도피성인 동시에, 피난처인 동시에 감옥입니다. 감옥.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하게 행동했었는지. 이렇게나 내가 쉽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연약한 자였음을,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가 레위인들의 성읍이니만큼 그들에게 말씀도 배우면서 율법도 듣고 배우면서 어떤 교화의 과정도 겪었을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자의 이 가족들, 친족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은 것은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원망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그가 당장 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진 않죠. 그 살인자도 지금 도피성에서 자신의 죄를 달게 받고 있겠지. 모든 처분을, 모든 보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이후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가족들도. 여러분, 이처럼 이 도피성의 법은요, 아주 여러모로 유용한 법이고 제도였습니다.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성품이 이 법을 통해서 보이고요. 또 각각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이 이 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2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도피성의 법을 정합니까?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이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 도피성을 구별하고 세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지, 또 얼마나 우리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지, 이 바운더리가 되어주는지를 명확하게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입니까? 물론 누가 감히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누가 감히 그것을 실천해 옮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부지 중에 실수로도 너희들 사람 죽일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철저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다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아. 부지 중에 혹은 너희의 실수로 어그러질 때가 더 많아. 여러분,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모아져 있다는 그 해외 축구를 봐도요, 해외 축구 저는 보는 걸 가끔 좋아하는데, 승패가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갈리는 줄 아십니까? 실수예요, 실수. 실책입니다. 골키퍼 실책,
수비 실책, 공격수 실책으로 골이 안 들어가기도 하죠. 거꾸로. 아무리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게 이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어져 오셨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하지만, 전 제가 진짜 목사 될 줄은 몰랐어요. 자라면서 목사만은 안 되겠다라고 제가 부모님께 누차 말씀드렸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 잘하고 있다가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많이 그때 놀라셨었죠. 여러분들의 10년, 20년 전에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 부지중에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수많은 실수로만 점철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내 혼자의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지와 실수로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요. 그렇게 너무도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인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살인은요, 여러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에요. 물론 현대의 기술은 이제 뭐 아까 운전을 예로 들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활동 반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나무를 패러 올라가겠습니까? 나무 자르러 누구랑 올라가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내 형제나 내 아버지랑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 돌을 던졌을 때 실수로 누가 맞아 죽습니까? 내 옆집에 살고 있던 철수랑 영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뛰어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넘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지파의 어느 장로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상처를 주면서 부지중에 아프게 만드는 자들 다 누굽니까? 우리 근방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가장 아끼는 내 가족들이에요. 혹은 직장 동료들이에요. 혹은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미 다 아시고 이 도피성을 세워라,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법처럼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 내가 계명들, 내가 율법들을 다 정리해놨어. 다 기록하게 해놨어. 그러니 너희들 실수하더라도 혹은 너희들이 죄짓고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어디로 와라? 이 도피성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너희의 몸을 피해라. 이것이 너희의 울타리고 너희를 보호할 도성이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바로 이 자애로우신 손길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인들의 성읍 21장에 가서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 21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알듯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나 땅이 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딱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적합한 성읍들, 그렇죠? 그리고 목초지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겁니다.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그래서 본문 21장 41절 쭉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41절을 보니까 총 48개, 48개의 성읍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 6개 포함이죠. 아쉽게도 오늘 주보 지도에는 나오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해도요, 그야말로 가나안 땅 전역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구나 알 수 있어요. 12지파로만 나눠봐도 최소 4개씩 성읍을 준 거 아닙니까? 각 지파별로. 여기서 이 48개라는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주 많은 성읍을 준 겁니다. 비율상.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도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성읍을 많이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48개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성읍을 받았고 거기에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성읍을 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걸까요? 이제 칼백 목사님은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도록 보초를 섰다, 일종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이정표가 되어주고 그들 곳곳에 속속들이 들어가 사면서 경계해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청지기 역할. 실제로 신명기 31장에도 보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 적어서 누구에게 건네주냐면 레위 자손들에게 건네줘. 레위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율법들을 잘 가르쳐라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보다 더 많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줄 만큼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결하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 듣기를 끊이지 않고 매 절기 때마다, 매 주일마다 기억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흩어져서 오직 그 일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또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각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계시하고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것에는 한 가지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기구한 사연.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남겨요.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12아들이 엄마 아들이 다 각양각색이었겠죠.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아라는 한 배에서. 그런데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있었어요.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들이 복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남자들을 죽였어요.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빌미로 잡고 할례를 행하도록 한 다음에, 여러분, 할례가 남자들에게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마취도 없습니다. 제일 아픈 3일째에 급습해서 그 부족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 이 일로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서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지도도 보면요, 여러분 지난주 지도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시므온 지파는 빗금이 쳐져 있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시므온은 그 안에서 빗금이 쳐져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여러분은 혹시 의문을 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 유다 안에서 그냥 각각의 성읍들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는 그보다 더하게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 사실은 저주죠. 이 저주와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을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가장 거룩한 소임을 맡기신 거예요. 살인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도 집례하고 말씀도 가르치니까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였을 수 있지만요, 도피성에서 살인자를 맞이한 것도 레위의 장로들이고요. 그러나 애초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첫 조상, 그 레위의 범죄,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주였어요.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마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와 같은 이런 죄인인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레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패역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21장 4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21장 44절입니다.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또 45절에 보니까, 여러분 45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성읍들,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읍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어떠십니까? 인자하고 자비로우십니다. 무지한 중에도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세우신 것을 봤죠. 그렇죠? 그리고 금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곳곳에 레위인들을 배치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그 저주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안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셨던 그 선한 말씀을 남김없이 이루신, 응하신 그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전쟁 같고 지지고 볶는 일들이 많다고 해도,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가망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중에라도 소망을 품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들이 누렸던 이 안식은요, 결국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 안식이고 평안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리적인 안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살게 되는 안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알았고 우리도 알죠. 결국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봤지만 참 우여곡절 끝에 누구는 못 내쫓고, 또 누구는 거기서 살기 시작하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또 누구는 와서 땅이 비좁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또 여기 이 산지를 달라고 또 잘 나아가고, 뭐 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끝에 결국 이 자리를 잡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와 보호 가운데 지금 안식을 얻었다.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약속하신 그 선하신 말씀대로 다 응답하시고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창 밖을 딱 봤는데 막 천둥이 내리치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비가 내려서 막 하다못해 막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집 안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두워서 낮잠이 잘 와요. 포근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밖에선 전쟁이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는요, 도피성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 피난처 안에 있으면요, 이 산성 되시는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품 안이 너무도 우리에게 안식이고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며
또 신약의 레위 지파와 같은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한 돌봄과 교육을 통해 평안하게 안식하며 지내시는 모든 정다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의 중심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지 오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부지 중에 실수로 내 자신이 혼자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요, 남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레위인들을 배치해 놓으셨던 것처럼, 도피성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기 위해 선물로 허락하신 복들이 너무도 많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돌보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도피성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자, 하늘의 평안과 그 안식을 안겨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다 말씀하신 그 영원한 기업과 하늘의 안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으오니 주여,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놓으셨던 도피성들과 레위인들의 성읍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자신의 아들의 중보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을 돌보사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런 우리들을 먹이사 기르시기 위해 이 교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과 여러 교육들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당신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들을 돌보사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이시오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